여러분은 누구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인간은 말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왜 인간은 말하는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밀 브루노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언어적 존재이기도 하고 대화하는 존재로 피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되게 천지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게 천지 창조하시고 하실 때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인간의 죄악, 범죄를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과 거짓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인간의 역사를 보면 거짓말, 비난, 험담, 욕설, 저주들의 끊임없는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제 삶을 보아도 칭찬과 격려와 힘을 주는 대화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험담과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보다 더 두드러지고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오랫동안 잔존하고 또한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래서 현인들은 말에 대한 경고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잠언을 통하여서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말을 통하여 이루는 것은 곧 대화입니다. 혼자 말하는 혼잣말도 있지만 말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위한 겁니다. 대화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형태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표정을 상당히 살필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와 입술에서 나오는 말소리나 음성, 그 이상의 것. 흔히 그 사람 참 말 잘하네 라는 말 속에는 맑은 목소리, 안정된 음정, 세련된 어휘, 교양,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 대화를 나누는 장소의 분위기, 대화 주제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조건만으로 말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오고 가는 것, 마음이 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이 통한다는 것은 곧 마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이 많지만 소통 부재라는 아우성치고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발생합니다. 대화는 곧 소통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화가 소통이 하게 된다면 대화의 결과가 자신에게 생명이 되는 것인지 죽음으로 가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가 안 되면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되지만 그 대화가 나를 살리는 건지 그 나를 죽이는 건지에 대한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대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화를 통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잘못된 유혹에 빠지면 파괴의 파장이 나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까지도 모두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나 때문에, 또한 형제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한 명이 문제가 생기면 모든 가정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 유혹.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는 길로 이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 내면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악된 길로 가게 하고, 또한 그 죄악된 길만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며 종국에는 비참한 파멸의 결과를 이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악을, 유혹, 하나님과 떨어지게끔 만드는 뱀의 잘못된 대화가 있습니다. 이 하와와 뱀이 서로 대화를 하지만 그 대화 내용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이 뱀은 첫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정말 선악과를,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뱀의 질문에는 도전적이며 회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서, 또한 자극적인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그 관계를 깨는 것은 누가 이렇대? 라고 말을 하면 신뢰했던 마음이 서서히 불신의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한 이 뱀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교묘히 변조시킵니다. 긍정적인 명령은 싹 빼버리고 부정적인 명령만 부각시킵니다. 뱀은 선악과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질문의 방향을 교묘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뱀은요, 여자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화 속에 상당히 악한 게 들어있는 게, 그 여자 하와를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에게 이 하와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뱀의 대화법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존재합니다.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의 화두를 던져놓고 가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나의 마음속에 박히고 그 말이 곧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 그거에 대한 상대방의 미움과 분쟁과 그 마음에 고통이 따르는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이렇다고 하더라 전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누가 그렇게 말한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대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생각에 악한 것들을 뿌려가고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것을 뿌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마음밭에서 더 이상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화가 여러분의 삶을 죽이는 거고 죽이는 대화인 겁니다. 자신을 살리는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에 위로와 또한 평안을 심어줬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을 비난하기보다는 같이 공감해 주는 대화, 또한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대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마음 아파하며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끝없는 대화, 이것은 우리에게 사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뱀의 대화와 다르게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숨어있는 아담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나오라고. 여러분, 아담은 죄악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대화입니까?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누가 먹으라고 하더냐? 그냥 정죄한 게 아니라 누가 먹으라고 하더냐? 또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시고 나서도 하나님은 죄악은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인간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주요 부위를 다 감추었습니다.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될 텐데 오히려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본인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에서 옷이 가죽옷으로 바뀌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말하고 소통하고 살아갑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모든 것이 말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지배받고 있고 또한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서로의 상대방을 만남으로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 대화가 소통이 되느냐 소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단절과 이어져 갑니다.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해도 그 대화의 내용이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살리는지 아니면 그 대화가 나 자신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죄악된 길, 죽음의 길로 가는 대화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대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이용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를 살리고 생명으로 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대화의 내용이 긍정적이며 위로하고 상생하는 대화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삶을 파괴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생명의 대화를 나누고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한 대화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고 외로울 때에 언제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많으며 또한 우리 안에 삶의 피곤함이 많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구와 대화를 할진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힘든 많은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찾아오는 자들과 같이 대화를 하시며 그 삶의 교정을 해주셨던 것처럼 혹 우리
동서 가족들에게 힘들고 외롭고 혼자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다고 하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과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